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이사야 63장 16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이사야 63장 16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오늘 본문 이사야 63장 16절 말씀 한 구절 속에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 25장 9절 말씀을 전했는데 이사야 25장 9절 말씀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우리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사람과 우리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과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라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사야 25장 9절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 63장 16절에도 우리라는 단어가 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우연히 성경을 기록하다가 보니까 우리라는 단어가 성경에 5번이 기록되게 됐다, 이런 원리가 아니고 하나님은 빈틈이 없으신 분입니다. 성경이 가리키는 우리라는 단어는 5번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되는, 우리의 상대가 되는, 우리의 대상이 되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이신 성령의 말씀이 50일이 되는 날 이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가리키는 5 숫자는 오순절날 50일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5 숫자로 비유하신 것이고 우리라고 기록된 겁니다. 본문 말씀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대상에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마음 안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 분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장차 나타나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이 말씀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사야 6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내니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는 내니 하는 것이 누구냐? 이 땅에 오실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마음 안에 장차 50일 날 나타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는 내니 하는 분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가리켜 그는 내니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보이지 않는 성령 그리스도, 성령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내니 하는 분은 성령을 가리켜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의를 말하는 자요, 바깥에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예수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의로운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분은 의를 말하시는 분이 아니고 의를 말하시는 분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안에 계시는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걸 그는 의를 말하니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의로운 말씀을 하실 분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가 의로운 분이시지, 의로운 분을 담아 가지고 있는 예수는 우리와 똑같은 죄를 가지고 있는 불의하신 분입니다.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 때에 무엇으로 구원을 받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의로우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하는 것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마지막 날 능히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것이 기록된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구약시대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소개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이 땅에 사람으로 나타나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주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주라는 대상이 어느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됩니까? 성경에 주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대상의 뜻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 안에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면은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 안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지도하고 나를 인도하는 주인이 됩니다. 이분을 주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는데 그러면은 구약에 소개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도 주라고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도 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들이 어떤 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이걸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에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보세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물은 것 아닙니까? 그럼 보세요. 주는 하는 주가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이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 정확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제자들과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걸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를 가르쳐 고백을 하지 아니하였고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자기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고백을 한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누구냐?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델 역할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도 제자인 베드로처럼 우리의 주인은 그림자가 되는 마리아의 아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인도하는 주인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말한 겁니다.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구약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세례 요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로 말했는데 제자가 되는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말하게 하신 이는 네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네게 말하게 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바이오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느냐? 오늘날 이 땅에서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율법의 그림자가 되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숨겨져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알아는 사람들은 복 있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고 있는 사람들은 복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라 이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 아닙니까? 성령은 말씀과 일체되는 분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은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말하게 해주셨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는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그리스도의 성령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있는 사람이라 나야 마지막 날 복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복 있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알게 해 주시는 분은 내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말씀하신 것이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는 이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에 제자 중 한 사람 도마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가리켜 어떻게 고백을 했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그리스도는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에게 영적인 몸으로 거듭나셔가지고 나타나신 성령을 가리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도마도 부활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비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을 주인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주는 눈에 보였던 우리와 똑같은 마리아의 아들이 되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님을 우리의 주라고 합니다. 보세요. 주가 바로 오늘 본문에 우리 아버지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 그러면은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오늘 본문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눈에 보이는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나신 예수가 우리의 주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에 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부를 때에 나를 선생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주라고 부르고 있는데 너희 말대로 내가 그러하다, 너희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할 때에 이 말씀을 하신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고 하는데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제자들과 똑같은 육신의 예수를 가리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제자들의 주인이라고 하고 제자들의 선생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인이 되고 선생이 되시는 분은 말씀을 하신 우리들과 똑같은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육신의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님이 소개하신 내 안에 아버지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 주라고 하고 선생으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너희 말이 옳도다 한 것은 제자들은 육신의 예수님을 가리켜 주라고 말했고 선생으로 불렀지만은 대답을 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르게 눈에 보이는 예수를 소개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가르쳐 주라고 하고 선생으로 소개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해 보면은 밤에 광야에서 양떼들을 지키고 있는 목동들에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목동들에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런 말씀들을 구유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어린 아기 예수로 생각하면은 이 말씀 못 풉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 보십시오.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예수님이 다윗이 태어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주인이 태어나셨는데 그 주인의 이름이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함께 잉태되셨지 않습니까? 그럼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것은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태어날 때에 예수님 마음 안에 33살에 거듭나실 성령 하나님이 들어 계신다고 예수님이 여러 번 3년 반 동안 내 안에 아버지께서 들어 계신다고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하는 것은 예수가 태어난 것을 우리의 구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님 안에 우리의 구주가 되는 주인이 되신 성령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육신의 예수님과 함께 태어났다 이 원리입니다. 그럼 보세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주가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만약에 마리아의 아들 되는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된다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예수라는 이름은 완전히 빠져버렸고 그리스도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예수는 우리의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자기의 주인이 되신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들어 계신다고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자랑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들이 알고 있는 율법의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라는 단어에 관하여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럼 지금까지 주가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말씀이 바로 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 안에 들어 계셨던 하나님 아버지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이 반드시 이런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보세요. 우리들의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신데 성경 전체 66권 속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라는 단어를 몇 번을 사용하셨느냐? 160번 이상을 아버지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의 특징은 다른 성경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 이 말씀을 복음서에 하신 적이 없는데 유독 요한복음에서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느니라를 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이 가리키는 아버지가 누구시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셔가지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신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상징적으로 아버지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처럼 오늘날 이 땅에서 마음 안에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자신과 똑같은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러면은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가 아니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오직 단 한 가지 우리들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위하여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러면은 말씀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시고 말씀이 바로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우리들이 이 말씀을 잘 분석을 해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사모하면은 남편도 아내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형평성이 다르질 않습니까? 차별이 있질 않습니까? 아내인 하와는 남편을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과 아내는 아담과 하와를 가리켰는데 아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상징한 사람이었고 하와는 오늘날 이 땅에서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말씀 깨닫고 있는 신부가 되고 아내가 되는 우리 신앙인들을 가리켜 하와로 비유한 것이고 아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킨 것입니다. 그럼 보세요. 너는 남편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은 아내가 되는 우리들 마음 안에 우리의 남편이 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이걸 너는 말씀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이 원리 아닙니까? 그러면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오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말씀을 깨닫고 나면은
깨달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만 따라가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남편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기록된 겁니다. 그러면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는 오순절날 임하신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 계셨던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 주라고 기록되어 있고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과 똑같이 마음 안에 오늘날 우리 시대에 성령으로 말씀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같은 분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셨고 아버지시라 하는 분은 우리 마음 안에 깨달아지는 성령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 짧은 9절의 단어의 말씀을 설명을 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남아있는 9절의 단어의 말씀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